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계명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 다 지키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에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세의 율법을 누가 지키세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키니까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가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다,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에 가게 생겼다 이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뭐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을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계명을 자기가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청년 부자잖아요.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다시 그 개역 개정으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뭘로 쏜다고요?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예요? 인격화시키면 마귀예요. 마귀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요. 죄의 권능.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쓰는 것이 뭘 쓰고 있다고요?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이렇게 율법 못 지켰지? 그러니 막 전제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진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지금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뭘로 쓰느냐? 마귀가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지키라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 해서요, 다 정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 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지는데, 사망 권세가 완전히 망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입니다. 선한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고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곧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마귀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러나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전적으로 타락해갖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갖고,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결국 뭐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뭐예요? 결국 사망,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우리 육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함께 못 박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아니래요. 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도 나는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고 안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못 박히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행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선한 아버지 안에서 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뭐예요? 곧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나는 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그것은 뭐예요? 첫 언약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어요.
이제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복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했습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아주 유다의 어떤 귀족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일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뭐예요?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왜 나무를 하겠어요? 나무를 해갖고 불을 떼려고. 그랬더니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할지 어떻게 일을 다루어야 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나무 좀 했다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농사를 지어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안식일이 되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추워도 그 이전에 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새로 불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추워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쉬신 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일을 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자꾸 어긴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자. 예수님을 자꾸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지금 그 7일째 되는 날 그 쉬는 것 그것만 생각해갖고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줘요.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것을 머리 대신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 이렇게 행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집에 안식한다고 그러는데 또 일한다는 건 또 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님이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 곧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에, 곧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그러니까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것이라 우리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제 안식할 때 안식하도록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나무를 두시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두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뺏기면 안 돼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니까 나는 뭐예요? 쉬는 거예요. 나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사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 안식은 곧 주님의 생명,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첫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 주시는 생명,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것이고 안식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복음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생명이고 마음이고 그게 예수 이름인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을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자신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듣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누굴 전파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안식은 어디서 누려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물 세례 받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는 누구입니까? 16절. 듣고 경록해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갈라갖고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물세를 받은 걸 예표한 것입니다. 물세를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18절. 다음 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예표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고 그런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안식인데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아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들은 뭐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일하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일하고 자기는 쉬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참여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우리 일을 쉽니다. 4장 10절. 우리 일은 이제 쉬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은 안 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요. 하나님도 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 보고 쉬라면 우리가 쉬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일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에요. 근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쉽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설거지를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으니까 남편은 아는데 아내는 또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에게 뽀뽀를 한다 이거예요. 그 뽀뽀하는 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